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합독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봐도 질리지 않는 얼굴입니다. 네, 우리 빛가서 교회가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항상 바라보아도 질리지 않는 얼굴이 있고 만날 때마다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추석 통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를 가지고 제대로 먹고 마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역사박물관 같은 데 가가지고 그림 한 점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너무 놀라운 걸 봤는데 예전에 이제 조선 말기 구한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먹는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 그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특이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였냐면 그 앞에 놓여 있는 밥상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세숫대와 같은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 먹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기로 정말 유명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었던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쭉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표현한 게 뭐냐면 정말 많이 먹는 민족이다라는 걸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외란 때 임진왜란 때 일본이랑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을 점령하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의 밥그릇을 보고 이건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를 굉장히 궁금했다는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간장 종지 같은 데다가 밥을 담아 먹으니까 얘 왜 이렇게 먹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먹는 거에 진심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볶아 먹고 뭐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생으로 먹고 모든 것을 다 먹는 것에 아주 진심으로 대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명절의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명절을 쭉 길게 보내고 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빛과소금의 많은 분들이 이게 살이 찔까봐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만큼 칼로리를 소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이런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 먹는 거에 진심인 민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 먹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문화적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먹는 것의 종류와 먹는 횟수가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회적인 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먹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파티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명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식사라고 하는 자리, 공동체라고, 식사 공동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무엇을 먹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8개, 9개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뭐 많이 먹어야 3끼, 4끼를 먹고, 제가 이제 필리핀 가보니까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6끼를 먹더라고요. 예.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느냐를 보면은 횟수를 많이 먹는 것보다도 이 종류에 대한 그 양에 대한 이 풍요로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요 시대에는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시대에는 먹을 게 워낙 없어서 먹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고 또 먹은 것에 대한 귀중함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가 자녀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밥풀 하나라도 남기지 말아라. 밥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농부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들였는지 아니, 이런 얘기들을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괜찮다고 그냥 먹으라고, 그리고 서로 먹고 마시는 일들을 주저없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이제 같이 살면서 좀 마음에 어려움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사달라고 조르긴 하는데 사주고 나면 반 이상 먹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는 하민이가 유일하게 원샷입니다. 다 집었다 하면 원샷이에요. 걔는 집었다 하면 원샷인데 나머지는 제가 보면 조금 먹고 남기고, 그래서 항상 집에 가면은 먹다 남은 음료수가 항상 집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먹는 것에 대한 풍요로움이 우리의 식세관과 식문화도 바꾸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로마 사회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땠냐면요, 로마는 그 당시에 먹음으로 인해서 그 먹는 교제가 중요했습니다. 제가 간제 사진 하나 넣어드렸죠. 이게 뭐냐면 원래 예수님의 성만찬이 이렇게 그려져야 맞습니다. 문화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먹는 문화를 식탁에 앉아서 먹는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왼쪽으로 반쯤 누워가지고 누워서 먹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정장처럼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어떻게 입었냐, 자기 키의 3배 정도 되는 천을 온몸에 둘러가지고 그냥 무거운 천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냅킨이라고 하는 그 식당 문화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쓴 게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걸 썼습니다. 왜 썼냐면 이 당시에 처음으로 코스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일 처음 상대가 누군가 초대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음식이 계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계란이 워낙 이렇게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닭도 흔하지 않았고 계란을 삶아주는 게 굉장히 좋은 에피타이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먹고 나면 그 우리 한국 사람들 젓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젓갈을 생선젓을 로마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양을 담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그 젓갈 만드는 공장은 도시에서 못 만들게 했고 여러 이게 해안 지방에서 만든 생선의 젓갈을 가져다가 이 계란에 얹어 먹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에피타이저로 나올 때 이렇게 이 집은 제대로 음식을 준비했네, 그런 문화를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가재나 게 같은 거, 이런 게 갑각류 이런 거에다가 살짝 구워 데친 에피타이저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디시가 그 뒤로 2번, 3번에 걸쳐 나오는데 그 나오는 메인 요리가 멧돼지 뭐 이런 거예요. 멧돼지나 염소나 고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고기들은 어떻게 수급을 했느냐? 이 수급이 항상 종교적 제의를 거쳐서 나온 것들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해서 지금 고기 사러 가면 도축장에 가서 직접 사오는 분은 거의 드물잖아요. 어디 가시죠?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몇 근 주세요, 뭐 소고기 몇 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롱사태 주세요, 뭐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고기를 공급받으려면 어디하고 이 공급 라인이 있어야 되느냐? 이방인 제사장들과 이방인의 신전들과 공급 라인이 있어야지만 고기를 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법 도축한 내용 말고는 다 거기서만 나와야지만 고기를 사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면 그 음식 자체가 무엇을 주느냐에 대한 그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얼만큼 내느냐, 메인 디시가 얼마나 화려하게 나오느냐가 그 사람의 부였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위치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 거에 목숨을 걸었고 고기를 구하는 일에 목숨 걸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제의와 연결되는 것이 마땅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을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을 쭉 들어보면 무슨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요약을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신이지 우상은 별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먹든 마시든 큰 의미 없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지식이 없는 자들이 실족해서 마음이 상하면 그건 너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고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이런 개념으로 바울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율법의 개념이었지, 이 바울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이후로는 그가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네가 먹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낙심을 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먹는 거 이렇게 목숨 걸지 말고 안 먹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음식에 대해서 너희들 굳이 먹지 않아도 돼, 그거 안 먹는 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 상대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고 어떤 낙심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체 핵심 구절이 뭐냐면 17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을 좋아하냐면요, 우린 남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 되게 즐거워합니다.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가 남이 먹어보지 못하는 귀한 것들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증명하는 일인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예를 들면 요 근래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해산물을 완전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랍스타라고 하는 그 해산물은 되게 비싼 음식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랍스타가 원래 그 기원이 뭐냐면 바닷가에서 안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주냐면 죄수들에게 제공했던 겁니다. 야, 니네 죄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거나 먹어라고 주던 음식이 랍스타예요. 근데 이 랍스타를 접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도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어야 될까라고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 연구를 해서 뭐 굽고 바르고 뭐 이런 게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음식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 음식의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기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이 음식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음식 자체가 원래 비쌌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너무 흔했고 이거는 죄수들이나 먹어 던져주던 음식이었는데 그 음식이 어떤 이미지를 바꾸고 나니까 귀한 음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우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주고받는 선물 속에 빠지지 않는 목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스팸입니다. 스팸. 아시죠, 여러분? 이 스팸의 기원이 뭔지 아세요? 2차 대전 때 고기를 못 먹는 군인들에게 이 단백질을 공급하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스팸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되게 귀한 음식이에요. 되게 귀한 깡통이고 이 서양에서는 우리가 그걸 그렇게 먹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근데 추석 때 명절 때 스팸 세트를 받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아, 야, 귀한 거 들어왔다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 서양에서는 이게 무슨 그 군인들 먹는 음식이에요. 예, 군인 식량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미지를 더 씌워놓으니까 한국에서만 스팸이 굉장히 비싼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지 원래 가치가 귀한 음식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거를 먹는 것, 그거를 먹음으로 인해 내가 무엇이 남들보다 뛰어난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거 하는 겁니다. 뭐 한 끼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하는 음식이 여러분 정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아니에요. 브랜드 이미지. 그 어느 호텔에서 먹었느냐, 어느 식당에서 먹었느냐, 어느 요리사가 요리를 했느냐, 그 셰프의 명성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거를 가치 평가해서 우리 음식에다가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그냥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국이 더 맛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가치는 그냥 할머니가 했으니까 막 손가락 담그고 그냥 자기 본인 육수 내가지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건 뭐냐면 먹는 거 중요하지 않은데 니들 먹는 거 가지고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들을 가느니 못 가느니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니 이런 걸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누군가 먹는 것을 못 먹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누군가 먹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먹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에 가치가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 오늘 17절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자, 이게 뭔가? 이 의는 히브리어로는 짜다크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어떤 의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땅에서 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갖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는 뭐냐면 저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의를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냥 단정지어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의야 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걸레 조각 같다는 거예요. 걸레 조각. 걸레 조각 같은 걸 걸치고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를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 비웃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의 눈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니들 아무리 의롭다고 얘기해도 니네 다 더러운 옷 입은 걸레 조각 입고 사는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가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의가 높이 평가받는지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명을 받을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멀리 보는 산이 좋다고 가까이 가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가까이 있으면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자기의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려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도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겁니다. 설교만 딱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어디 갔어 모르고 그냥 나 등장할 때도 막 구름 피우면서 들어오고 끝나면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요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신령해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던 뭐 권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누구든 간에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흠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100% 나타납니다. 100%. 저는요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하는 거 다 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다 먹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연애 때는 편집본을 보는 거잖아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무편집본을 보는 게 아니라 편집본을 보다 보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는 그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단지 남녀 간의 문제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죠. 자식이 됐던 부모가 됐던 친척이 됐던 가족이 됐던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그것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이 많은 이들에게 뭐 굉장히 긴 명절이기 때문에 집에서 굉장히 많은 분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나가라, 제발 학교 좀 가라, 제발 회사 좀 가라 이런 마음으로 분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의 의로 포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더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실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꾸며놓은 게 무너지는 그 순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쉽게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얘기했어요. 시편 143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우리가 무엇을 자랑을 해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절대로 통과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다 대면 그 어떤 사람도 통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냐? 구약의 율법은 행위가 있지 않으면 죄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끌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결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의도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며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현숙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백현숙 권사님의 그 이미지와 그간에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든 여정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백 권사님하고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앉아 계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백 권사님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는 백 권사님의 믿음이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잘 양육해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없을 때 하는 얘기는 진심 아니에요. 그죠? 권사님이 안 계실 때에도 우리 교회 많은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의 롤모델이었대요. 저 권사님처럼 늙고 싶다.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은 순간 들었고 제가 몇 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뵐 때에도 권사님은 항상 온화한 그 미소와 따뜻한 손길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댁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또 용돈도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 데려가면 너무 좋아하셨고. 근데 우리 백 권사님이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 권사님이 그걸 증명할 수 없다면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나는 그분보다 못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백 권사님조차도 그 의로운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이름 그대로 현숙했던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모자라다는 거예요. 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건 뭔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인간은 여전히 체면과 예의와 상식과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틀 안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투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선물도 주고받고 용돈도 드리고 용돈을 받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누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이 우리는 평가하고 또 그것이 잘 되어 있는 가정을 좋은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그 안에 다 들어가 보면 누가 늦게 왔느니 누가 음식을 많이 했느니 왜 저는 붙이자마자 그냥 홀짝홀짝 옆에서 주워 먹느니 이런 이야기들로 서로에 대한 분쟁들 설거지는 누가 하니 많이 왜 일찍 집에 가니 왜 우리 처가에는 늦게 보내주니 이런 걸로 서로 안에 있는 다툼들이 우리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 명절을 지날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봅니다. 기쁘려고 만났는데 오랜만에 행복하려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를 향한 질투와 시기가 은근슬쩍 표현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참 악하구나. 목적으로 정말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 가족의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때는 아픔과 상처를 갖고 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저는 이제 제 개인적 예상이에요. 매번 명절 때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굉장히 치솟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명절은 더 많이 치솟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명절이 길기 때문에 더 많이 상처받는 일들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단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상대를 그 눈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다 이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그래도 예수 믿어,
저 사람 그래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야. 이걸로 그 모든 걸 덮어갈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잘하자라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잘하는 것은 언젠가 실수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실수하는 상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요, 자기네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항상 얘기할 때 오직 저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이제 원로 목사에 앉아 계셔서 드리는 말씀 아니지만 원로 목사님과 분쟁이 없는 교회는 빛과 소금 교회가 유일합니다. 예. 저희 원로 목사님은 이 잔소리를 안 하세요. 예. 원래 전 잔소리들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여지껏 단 한 번 잔소리 하신 거는 노예 갈 때 한복 입고 가지 마라. 예. 그거 말고는 저한테 잔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 갈 때는 작업용 그 양복을 입고 갑니다. 입고 가는데 다른 교회도 보면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 원로 목사님은 왜 이런 거에 관여하냐, 왜 담임 목사는 말을 듣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일들로 이 다툼과 분쟁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보면요, 목사인데도 이게 안 돼요. 목사 세계에도 이 시각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실수와 단점을 바라봐야 되는 건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냐면, 그래, 나도 예수님의 의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의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명절에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싸우실 거예요? 오늘 싸울 각오 하고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 빛과 소금 교회가 명절에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여러분 그 안 믿는 분들이 왜 그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의와 화평과 또 그리고 평강과 이 희락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 안 믿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랑하겠어요? 돈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식이 무슨 대학을 갔는지, 뭐 나는 어디로 시집을 갔는지, 어디로 장가를 갔는지, 이런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랑하는 거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경쟁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어차피 우리는 그걸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것들이에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거에 쉽게 상처받거나 마음에 이 좌절감을 느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요새 이제 제가 옷을 몇 벌을 샀어요. 쉬인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사이트를 만나가지고 한 10만 원이면 한 10벌, 15벌이 옵니다. 진짜 그렇게 와요, 옷이. 그래서 제가 옷을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옷을 입는 게 몇 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요새 저희 아내가 빨래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내놓으면 바로 빨래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옷을 개가지고 위에다 쌓아놓으면 저는 옷을 골라 입는 사람이 아니라 맨 위에 있는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러니까 맨날 요새 제가 나사 입고 다니는 나사가 빠진 건데, 왜냐면 계속 빨아서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계속 그것만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저는 누가 저한테 야, 너 옷 되게 못 입어 라고 얘기해도요,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옷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부끄러움만 가리면 돼요. 그냥 그게 제 옷 입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생각하면 찢어진 걸 입든 터진 걸 입든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거에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 저는 거기에 가치를 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너네 집 몇 평이야? 너 직장이 뭐야? 너 연봉 얼마 받아?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뭐 먹고 사니? 너 뭐 마시니? 이거에 왜 상처를 받냐면 여러분이 그거 연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연하지 않으면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없을까 봐 더 두려워해야지, 그 상대가 얘기하고 제시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상처받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제 핸드폰 배경화면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애들 둘이만 있어요. 저는 없어요. 왜 없냐면 제 얼굴이 들어가면 그 전체 조화의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다 이렇게 미남 미녀들이 다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 같이 괴수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 딸내미는 저를 멀리서 보면서 저기 돼지 있다 막 이래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그냥 놔요. 근데 저는 누군가 저의 외모를 지적해도요,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외모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저는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볼까 말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울 안 보면 제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저를 외모로 지적하셔도 제가 보이지 않는데 어때요?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외모에 목숨을 걸죠? 여러분 외모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외모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 외모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저는 이번 명절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장애를 만들어내는 거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데 야 쟤는 예수 믿는데 맨날 만나면 돈 자랑해. 쟤는 예수 믿는데 맨날 만나면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해.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쟤는 세상에 목숨 걸었네. 이걸 느끼게 만들면 여러분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지시려면 여러분 상대가 돈 얘기하고 차 얘기하고 집 얘기할 때 여러분은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좀 예수 믿어도 너무 행복해.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으셔야 된다라고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를 좀 파락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 때 이게 저희 동창회를 가면 제 친구들이 다 그 강남에 있는 애들이에요.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면. 그래서 뭐 부잣집 애들 많습니다. 진짜 저 뭐 95년도 막 94년도에 과목당 100만 원짜리 과외를 받는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걔들 만나면 제가 제일 가난합니다. 진짜 제가 제일 가난해요. 그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걔네들은 인생의 진취적이고 뭐 뭔가 성공에 이런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유지하고 있는 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회사 아버지 다 하시니까 주식 정보 주고받고 막 이런 거 막 해요. 제가 대학생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도. 제가 갔는데 어느 날은 친구들이 이렇게 술을 먹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저녁 한 끼에 10몇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 오라는 거예요. 나 돈 없어 못 간다 했더니 사준대요. 사줬는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죠. 갔습니다. 갖고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때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술 취한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보다 가난하지? 야, 너 나보다 좋은 학교도 못 갔잖아. 그리고 너 못 갔지? 너 차도 나보다 못 타잖아. 저는 그때 마티즈 타고 다녔으니까 경차 타고 다녔는데 제 친구는 그때 당시에 벤츠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당당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모든 친구들이 다 막 폭설하고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은요 조롱이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저 알아요 그걸. 그런데 그 웃음은 저는 그들이 조롱하는 웃음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아니었는데 그 다음 동창회 때 제 차가 견인돼서 없어졌습니다. 나왔는데 없어졌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돈을 모아주더니 차 찾아가래요. 제가 그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고마워. 그럼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부자고 친구한테 배려할 수 있으니까 그래 고마워로 받았어요. 저는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부끄럽지 않았냐면 어차피 다 우리 아버지 돈인데요 뭐. 지들이 갖고 놀아도 우리 아버지 돈이에요 다. 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의지하는 게 그거를 신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여러분이 이 땅의 평가의 기준을 다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여러분의 신념과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환경은 왜 이렇게 출발이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풍족하지 못하지? 그거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평생 비교받으며 비교당하며 비교하며 살아야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은 다 붙어있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절대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이제 유학원 애들이 있대요. 유학원 애들이. 그래서 유학원 애들이 막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야 너희들 한국에 오니까 뭐가 좋니? 뭐가 나쁘니? 뭐가 외국인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고 막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외국인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오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취소된다는 거에 막 기절합니다. 와 그런 게 다 있어? 막 기절하고 색연필 막 돌려서 이렇게 쓰는 거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정말 막 희열을 느끼면서 너무나 기뻐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좋은 걸 다 얘기하다가 너무나 힘든 걸 얘기했는데 뭘 얘기했냐면 한국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여유 있게 살아가던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봤더니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온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호주는 5시만 되면 모두가 다 문을 닫고 집에 간대요. 5시만 되면 깜깜해서 다 집에 간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려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차가 없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5시까지만 일하고 못한 건 내일 해야지. 계속 미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이런 뭐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밤새워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죠?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 내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내년은 없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조급해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조급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여유 있게 사는 분들이 볼 때는 왜 저러고 살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삶에서 그 삶의 구렁텅이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쳇바퀴처럼 도는 삶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유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지. 그게 얼마나 큰 여유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아이들 둘을 기르고 있는데 얘네들은요 집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그냥 자기들이 원하면 얘기해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말해요. 아빠가 얼마의 용돈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엄마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얘기해요. 그냥 말해요. 예. 그리고 뭘 사달라고 했더니 찬이가 되게 비싼 걸 뭘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그거 되게 비싼 거에 네가 사 그랬더니 안 산대요. 예, 포기해야겠대요. 그거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경제 상황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뭘 믿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필요한 거는 해줄 거라는 걸 믿어요. 그죠? 믿잖아요. 찬수가 오늘 집에 가면 저녁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할까요? 전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엄마 밥 줘! 라고 얘기하면 밥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이들도 부모를 그렇게 신뢰합니다. 무능한 부모라도 그렇게 신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뢰라고 하는 게 신뢰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에요. 저축도 하세요. 뭐 적금도 드시고 보험도 드셔야 돼요. 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그걸 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무리 모아놔도 불안하다니까요. 아무리 축적해 놓아도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나에게 있으면 있는 것만큼 없으면 없는 것만큼 그것을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진짜 예수 믿는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해 내 인생이 풍족해질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 지금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만족하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가게에는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언제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나는 그거 빚이라고 생각 안 해. 그랬더니 그럼 얼마를 빚져야 빚이라고 생각하냐요. 그래서 제가 한 70억은 빚져야 빚이 그랬더니 이혼하재요. 예. 헤어지자 그랬어요. 저는 그 이하는 젊으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하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훈풍을 불어주시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만큼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70억 빚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형편을 부유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평강이 없고 어떤 얘기는 더 적은데 평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평강이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명절에 친척과 부자 가족들과 뭐 주변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근데요 여러분 그냥 평강하세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건데 내가 네보다 나아. 괜찮아. 나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갖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 그 이윤 사모님의 연이어서 우리 이승재 전사님이 금식을 20일을 하고 있고 오늘 6시에 끝나요. 오늘 6시에.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이승재 전사님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셨을 거예요. 뭐냐면 뭐부터 먹지? 언제 먹을 수 있지? 이게 엄청 복잡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끝날 시간이. 근데요 우리 이승재 전사님이 3일째 4일째 그 고민 안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21일을 못 먹으니까. 어차피 21일을 못 먹으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 시간이니까 그때는 뭘 먹지? 뭐부터 먹지? 얼마나 먹지? 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잘 머리도 평강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 끝날 시간이 가까워서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나의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은 복잡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겠다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얼굴이면 안 됩니다. 보니까요,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다들, 다들 이렇게 화가 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 평강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편안한 마음이구나, 이걸 느끼셔야 된다고요. 마지막에 뭐 얘기했냐, 이렇게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기독교를 너무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저는 좀 꺼립니다. 왜 꺼리냐면 기독교가 항상 무거운 종교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저는 보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계실 때 농담을 안 하셨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유머 있는 분인데요.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 있는 분이잖아요. 막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대답하지 못할 거 막 얘기하고, 야, 돈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얘기할 때 그거 굉장히 큰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야, 누가 너의 이웃이니? 그 대답할 수 없는 공경의 처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요, 저는 이 땅에서 진지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진지한 복음을 전하시는 과정 속에 기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쁨이냐?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맨날 우울해요. 예수님 맨날 무거워요. 맨날 뭐 틈도 없어요. 빈틈도 없어요. 그랬으면 저는 몇 사람 떠났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드실 때 어떻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얘기 안 하셨을까요? 조용히들 먹어라,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게, 야, 봐라, 내가 떡 얼마나 만들었는데 너 알지? 막 기억하는지 못해 체크하시고 막 얘기하고, 얼마나 유머가 있는 분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외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니들 지금부터 돌 하나씩 집어, 그리고 산으로 따라 올라가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거운 돌 지지 말고 조그만 거자, 하나 요만한 돌을 쥐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 돌을 다 빵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머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또 다 먹고 나서, 야, 이제 내려갈 때 돌 하나씩 들고 갈 때 베드로가 이만한 돌을 막 굴려고 내렸더니 그거 바다에 던져,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머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참수가 코드가 이상하네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야, 이거를 황당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외경이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길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이게 교회는 울며 들어왔다가도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여러분, 죄의 짐에 눌려서 무거움으로 왔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맨날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 옮기세요. 그냥 같이 찡그리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인간의 인본적인 자기 힘을 의지해서 오는 사람은요, 그게 꺾이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근데요, 그 동력과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령으로 인해 나오는 사람은요, 무한한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 웃지?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 기뻐하지?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 행복해하지?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윤 사모님 간증하셨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남편에게 집착하고 막 이런 일을 살면서 맨날 불안하게 살았다. 이런데 요새 금식 오고 나서 남편으로도 자유하게 되셨어요. 얼마나 자유해졌냐면 이제는 집에 그냥 혼자 있으래요. 기도원에. 자기 혼자 집에 가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혼자 가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대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년에도 21일 금식 하라는 거예요. 이생제도한테.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도 20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목사 되기 전에 20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되기 전에.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의 열심의 방향이 남편에게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길로 가니까 남편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세우고 싶어가지고 그 열심의 방향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생제도사가 지금 심각하게 헤어질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야, 20일을 또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그때 그 말을 할 때 처음에 두 사람이 저에게 21일 금식한다고 얘기할 때는요, 분위기가 초상집이었어요. 완전히 초상집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때 얘기할 때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금식을 또 해야 된대요. 제가 볼 때 앞으로 향후 한 4, 5년간은 계속 21일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저 말고요, 저쪽이요.
사모의 열심으로. 근데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감동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금식을 시켜야겠다. 오늘 정인숙 사모님 또 그 감동받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남들이 볼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인데 그걸 감당해내고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해내니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되게 불쌍해 보여요. 야, 어떻게 매일 예배 드리지? 저렇게 예배 드리면서 저렇게 예배 드리면서 행복해 할 수가 있지? 못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분들은 뭐예요?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행복의 기쁨을 못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그게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막 집착해갖고 예민하게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어. 진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을 소유하면 기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광고 겸해서 미리 좀 드리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동화 형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세례를 7년 만에 줍니다. 그 안에도 제가 세례를 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세례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동화 형제가 특세를 늦게 왔는데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 동화 형제가 눈물을 흘리는 거 봤어요. 근데 저는 그 눈물이 슬픔과 아픔과 이런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우리 이승전 선생님 어제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서 제가 오늘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원장님이 이승전 선생님 손을 딱 잡는 순간 이승전 선생님이 정말 오열을 하며 우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울음이 저는 절망과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느끼는 가장 기쁨,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국이 소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세례받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기쁨이 없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지겹기만 하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이 존재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번 그럴 수 없죠. 매번 그럴 수 없지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하자마자 전화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 이번 주 교회 가고 싶으니까 교회 좀 데리러 올 수 없겠냐고. 여러분 그게 배상기 집사님이 더 쉰다고 얘기해도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인지 아십니까?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 분명히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걷고 회복이 되면 평일에 공예배도 다 드리겠다고.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크게 해야 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고통이고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 인간 세계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은요 금방 지나가고 나면 고통스러워요. 정말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술 먹는 사람들 되게 기뻐해요. 근데 그 술 먹고 난 다음에 술 깰 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는 그 고통스러움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 그 고통의 끝을 보실 거예요. 아무리 지가 행복한 것 같아도 얼마간에 그 고통의 끝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거 되게 기쁜데 돈 많이 번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정말 많아요. 연예인들 여러분 그 화려한 조명과 자기가 정말 노력만 하면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을 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쾌락 끝에 있는 그 절망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절망인데 여러분 안에 예수 때문에 누리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걸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먼저. 친척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진짜 행복해. 진짜 기뻐. 진짜 좋아. 이걸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빛과 소금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의미가 분명히 영광으로 나타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